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살아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힘을 입어서 이 시간 동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나를 거꾸로 튀김을 당하라고 하고 또한 세상에 빠져서 여러 가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으로 이끌려 가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 깊은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게 하시고 발걸음을 향하게 하셔서 이 시간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주님, 주의 뜻이 무엇이며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성령님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셨음을 내가 믿음을 더 굳건히 갖고 아버지 하나님께도 감사하며 나의 삶이 행복하고 나의 삶이 즐겁고 또한 믿음을 조차 하늘을 향해서 금방 비치는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확인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욱 확인케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빈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채워주옵시고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 하나님도 기뻐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성산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펼쳐 주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아직도 발걸음을 정말 재촉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더욱 재촉해 하셔서 그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푸른 초장으로 이끌림을 받는 귀한 자가 되기에 주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가 삼남매가 살아가는 그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셨나 봐요. 그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삼남매는 부모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곳은 인간으로는 삼남매밖에 없었고 또한 그 육신적으로는 가족도 친지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봅니다. 이처럼 나라는 사람이 의지할 때가 참으로 없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와서 위로를 했지만 이 삼남매는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그 내 오라비가 죽었다고 했고 피별을 이제 넣었죠. 이 부고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거기에 가까이 가시지 않냐고 빨리 오시지 않냐고 그 이틀인가 사흘을 더 머물렀다고 했어요. 이것처럼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정말 의지할 때가 어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수술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어요. 사람이 왜 살아가는지
내가 또 저녁에도 또 이렇게 일찍 와서 지금 저 하단에 물을 좀 몇 군데 줬어요. 주면서 그 하단에 그걸 보면 그 꽃들의 종류가 꽃뿐만 아니라 그 잡초의 여러 가지 그 풀의 종류가 수십 가지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을 여기도 줘보고 저기도 줘보고 여기도 줘보고 저기도 줄 때마다 그 이제 풀들이 종류가 다 다릅니다. 줄 때마다 그걸 좀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사람도 인간도 하나의 풀이라고 하지만 다 다르듯이 사람도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의 성격과 그 인품과 또 지식과 여러 가지가 다른 거는 오늘 물을 주면서 우리 또 알았습니다. 그때마다 풀이 여기에는 물을 얼마나 줘야 되고 저기는 얼마 줘야 되고 조금 모든 것에는 더 줘야 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면서 그걸 느끼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사로에게는 어떤 걸 줘야 되고 마리아에게는 얼마큼 줘야 되고 이걸 했을 거다처럼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라든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이 풀마다 물을 주는 모든 것들이 다르듯이 또 풀의 종류도 다르듯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성격과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분은 이렇게 저런 분은 저렇게 하나님의 그 이끌림을 받는 자이구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를 보면서도 또 많이 느낍니다. 지난주에 갔을 때하고 오늘 갔을 때하고 그 느낌을 항상 제가 많이 좀 받는데요. 사람이 왜 이렇게 그 아픈 부분이 왜 또 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렇게 아파야만 되는가? 왜 수술을 이렇게 과연 이렇게 하는 건가? 참 많이 느끼는데 지난 주일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갈비뼈를 뺐어요. 그렇다면 이 자매님이 수술을 받는 시간이 장시간으로 한 몇 시간이에요. 4시간, 5, 한 7시간 정도, 8시간. 이 시간 동안 완전히 그 마취를 해서 깊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마취를 해서. 최초에 그 마취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최초에 마취를 해서 남자의 갈비뼈를 빼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깨어날 거다 하는 것은 확신하고, 수술이 잘 될 거다는 확신을 했어요. 자매가 거기 조금 이따가 왔는데, 제가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병원에 가서 위로를 할 줄 알고, 또 장례식에 가면 장례식에 가서 또 위로를 할 줄 알고, 기뻐하는 곳에 가면은 기뻐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거는 뭐 이방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슬퍼만 하고 오고 위로만 하고 온다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참 아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서 오라비가 죽었을 때 가서 많이 위로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얼마만큼 그게 위로가 됐겠냐 이거죠. 순간에 힘내세요. 슬퍼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위로했는데 얼마나 위로가 됐겠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신부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기별을 넣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찍 오시지 아니하고 사흘인가 거기다가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오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위로하러 왔다라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디 가야 되냐면 집으로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가시지 않았어요. 바로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살리신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어디를 좀 보시냐면요. 이게요. 11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면 지금 낮이 12시가 아니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어떻게요?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시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를 가지고 예수님을 선생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또 하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낮에 12시가 아니냐. 그리고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물론 낮 12시가 맞아요. 당시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낮 12시에 이런 가장 밝은 빛을 갖고 있죠. 그죠? 태양의 빛이. 내 심령이 가장 밝을 때는 누가 와서 나를 돌로 쳐도 돌에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둡게 되면 돌을 들어서 나를 그걸 치는데 돌은 법이죠. 법이 나를 와서 칠 때기에 내가 어둡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의 등지고 있고 내가 제약 속에 있을 때는 그 죄로 말미암아 법이 와서 그 법으로 나를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밝게 있으면은 내 심령이 밝으면은 도를 가지고 법이 와서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어떠한 요건도 없어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야 보세요. 여기 앞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냐고 주여 그러합니다. 나는 죽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이랬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 영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땅의 말을 해도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런데 하늘의 말을 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땅의 말을 들었을 때는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땅의 얘기를 듣고 땅의 얘기를 지키고 땅의 얘기를 어떻게 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서 땅의 얘기로 모든 것을 해나갔을 때는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면 땅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내가 정직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하고 나는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영생을 얻는 길에는 영적인 하늘나라의 말씀이 아니면 영생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 중에서도 보면 여기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갑니까? 보세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냐고 이끌어 놓고 자, 여기를 25절입니다. 25절.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땅의 얘기로 내가 들었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 수 없잖아. 너도 나이가 들고 아프고 죽음을 올 거 아니냐? 이렇게 되잖아요. 영의 말씀이에요.
육의 말씀으로는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가 없고 하늘나라에 이룰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사로의 집에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를 했죠. 그것은 세상적인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곳에서도 차를 마시며 한 시간 정도 또 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 결과적으로 보면 이뤘을 때 그 말씀이 남아가지고 움직여가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형제님들이 내가 이러한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그것이 실천을 하겠지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는 바로 말씀이 들어와서 움직여야만 돼요. 내가 담배를 피우면 나쁘다는 걸 형제들이 알면서 오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담배값이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드는데요. 그러면 내가 15만 원을 더 벌려고 하지 말고 15만 원을 내가 건강도 지켜가면서 굳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없다는 것이 이게 참 문제다. 지혜가 없다는 것이. 내 건강을 지켜나가려면 내가 다른 데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만 하는 거다. 다른 데 에너지를 쓰는 만큼 그 에너지에 쓰는 만큼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병이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었고 하와를 만들어서 그렇게 주니까 이런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아담은 그 순간에 깨어나서 즉시 하와를 보는 순간에 내 뼈라고 그랬고 내 살이라고 그랬다. 내 아내가 지금 아프고 내 아내가 어떻고 내 남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사실 고백은 그것이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무릎을 치게 되는 거다. 주일을 말씀하는 것대로 말씀드린 것대로 축복이 정도면 흙을 가지고 뚜껑빗도 짓고 거기에 모래로 어떻게 모양도 만들고 파고 그렇게 놓는 거다 흙을. 그런데 형제님들은 그 흙을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느냐? 그래 애들처럼 축복처럼 그렇게 놀이를 하겠느냐? 그 흙을 갖다가 벽돌을 만든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토기적 그 그릇을 만든다든지 그 흙으로 다른 것을 만들 거 아니냐. 흙 속에서 더욱 지식이 있는 자는 흙 속에서 선을 취하고 해서 더 좋은 그 어떤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로봇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다면 그걸 만들지 않겠느냐. 똑같은 흙은 똑같은 흙이다. 지금 어린이들이 갖다 놓는 흙이든지 형제인들이 그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거라든지 그 흙에서 물에서 빼내는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똑같은 흙은 흙이지만 누구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에 다른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능력보다도 더 커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님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바라보지 못한 만큼 내게 그것이 나이가 들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다. 담배를 피우면 피우는 만큼 내가 세상에 눈을 돌리면 내 뼈 중에 내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내 아내를 두고 어떤 것을 눈길을 돌렸을 때 거기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 언젠가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나에게 미치는 것이 그런 것을 우리는 알지 않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럴 수 있는 점이 다 차이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해 준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만들어 놓은 것은 심판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거다. 너 나가서 나쁜 짓 하면은 내가 죽일 거야.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그런 적이 있느냐? 그러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거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뭐를 자초하는 거고 내가 그 넘어지는 그 자초한 그것에 내가 사망으로 이끌어가며 나가는 거지.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님.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은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이죠.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순종이잖아요. 순종. 아브라함 순종했죠. 순종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도 보면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과 하는 말이 뭐라면 내가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 무엇을 내가 믿는다는 거냐면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말하라고. 그러면 더 나가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믿느냐? 다른 걸 믿으라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죽은 자에 가가지고 얼마나 안 됐어. 오빠가 그 오라비가 죽었다 그러니까 오빠가 얼마나 너희들한테 잘했는데 그렇게 죽어서 얼마나 너 마음에 안 됐니?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사로가 영생을 얻어 천국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무슨 위로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에게 어떤 위로를 해야 그분들에게 위로를 드리냐고. 가장 큰 위로는 그 영혼이 살아서 다시 그 할머니가 다시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그 할머니가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이 위로가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 예를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수술대 아유에서 그 의사들의 손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된다. 수술하다가 잘못된 게 얼마나 많냐. 마취도 안 깨어난다는 게 얼마나 많냐. 2주 전인가요? 그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면 그 일을 하면 그 일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세상적으로 운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적으로 재수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 흙은 똑같은 흙이지만 그 똑같은 흙으로 어른들의 손에 잡힌거나 아직 어린아이의 손에 잡힌거나 하나님의 손에 잡힌거나 전혀 달라지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가지고 있다라면 엄청이 나는 달라진 거다. 엄청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창조하는데 나는 잡혀있지만 만일 나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어린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잡힌다면 거기에 한계에 머물러버리는 거예요. 더 나쁘게 얘기한다면 나라는 자가 죄악에 잡힌다든지 나라는 자가 사망에 잡힌다든지 나라는 자가 어떤 나쁜 일에 잡힌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지한 일들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온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고백을 말씀 듣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친구가 어젯밤에도 뭐로 죽었대요. 또 한 명이 죽었대요. 며칠 전에 한 명이 죽었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안 들어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듣잖냐. 우리 형제자매님들.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걸 듣잖냐. 그 친구들 모여가지고 어젯밤에 또 거의 다녀왔대요. 무슨 위로를 겠어요? 불과 50 중반 아닙니까? 지금 50 넘어간 50 중반이에요. 일찍 죽었다 안 죽었다가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삶이 중요하잖아요. 50살에 죽더라도 세상으로 죽더라도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조금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많이 피웠어. 본인들이 입으로 얘기해요. 그렇다면 자 봅시다. 형제자매님들. 본인들은 지금 어떤 거예요? 어떤 건가요? 김영재님 두 분은 어떨까요? 담배를 안 피울까요? 피울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은 알고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렇게 살면 잘 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인 이거고 저거고 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 알잖아요. 그나마 밝은 게 가장 밝은 게 이 사람이 교회 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 참 시통하다. 그래서 나도 조금 마음이 처음에는 달라졌었다. 형님들 참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담배 한 가지 피운다고 무슨 하나님께서 너 담배 피워서 너 지옥과 천국과 담배 한 가지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이 그거 하나 지옥 가고 천국 간다는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올무에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형제님들 잘 하셔서 주님 앞으로 올바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잊지 말고 갚아라. 하나님께 내가 소원했던 것.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곳에 가서 사람들의 어떤 위로보다는 참 예수님이 오는 것을 이것을 알아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놓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됐다고요? 나흘입니다.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까 이 말씀했잖아요. 그죠?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믿느냐고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말을 믿는다고 그랬냐면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주지 않고 믿으라고 서지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것을 믿으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가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시니까 마르다가 무덤에서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어떤 말이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너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랬어요. 그리고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을 그들로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이 비유를 믿게 하려고. 어떤 것을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 누구에게요? 둘러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고 모의를 하고 아주 고통을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 유대인들 모든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아버지 뜻에 왔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그랬거든요. 먼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러 왔다 이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러 예수님을 보냈지만 본인 스스로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영접 안 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못 받았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지금 이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왔습니다. 하나님이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믿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나를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닌데 내가 그것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무지한 거 보면요. 무지한 거 보면 우리 한번 베드로의 사건을 한번 조금 봅시다. 이 베드로 사건. 누가복음 24장을 좀 한번 볼까요? 이제 누가복음 24장이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하냐면 무덤에서 모든 것이 부활한 사실을 이 여자들이 보고 나서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알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알렸더니 사실은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원래 이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먼저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자에게 대제사장과 선지자 모든 자에게 고난을 받고 장로들의 고난을 받고 죽어서 먼저 너희들 살아서 먼저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살아계셨을 때 그런 말씀을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도 그때 듣고 내 선생님 믿습니다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잊어먹을 현실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볼까요? 무덤에 여인들이 저기 뛰어가서 그걸 맞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니라. 지금 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결론을 보고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는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사실 성경을 묶어놓은 거예요. 목적은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라. 믿고 생명을 얻어야만 하는 거예요. 믿고 생명을. 21장입니다. 21장에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3절에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뭘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받아라 편안할지어다 이제든지 사람 자들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뭐하러 가냐? 물고기 잡으러.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봅시다. 가노라 하시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랐으나 그날을 언제죠? 밤입니까? 낮입니까? 밤이에요. 밤에 한 번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지금 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일 수밖에. 예? 아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자 그랬더니 지금도 유대인들이 돌려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또 마치려고 하니까 제자들 지금 난 12시가 아니에요. 태양이 중천에 떴다는 그 얘기도 얘기지만 실제로 영적인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아직도 일해야 될 난 12시가 맞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밝게 돼. 근데 지금 여기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모든 걸 다 해도 밤이 된 거예요. 밤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한 걸 믿고 부활한 음성을 들었어도 베드로는 뭐를 하냐면 물고기 잡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래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후로부터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준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뭐로 만들어 주냐면 물고기 낳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디로 돌아가 버렸냐면 주님 만나기 전으로 옛날에 물고기 잡는 걸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지금 예수님은 뭐로 만들어줬냐면 사람을 낳는다라면 많이 잡았을 거예요. 많이 사람을 낚았을 건데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나오려고 하니까 그렇게 돼요. 우리 여기 촬영인들 다시 한번 오늘 강조드릴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나는 12시간은 어떤 자도 유대인들이 돌을 두고 나를 치려고 정치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떨 때, 낮 12시.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강할 때는 어떤 자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에 닥쳐도 거기서 정죄함을 받는 일에 행하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남겨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거든요. 괜찮다고. 율법이라는 것은 돌을 들어서 정죄를 하고 쳐서 죽이려고 할 때는 분명히 언제냐면 율법이 다가올 때는 죄 있는 데가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그 완성은, 이 베드로에게 봅시다. 베드로의 믿음 완성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 믿음의 완성이 시작되고, 믿음이 완성이 시작된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의 모든 고을로 다니면서 사람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고 부활했다.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되어지지 않느냐 하고, 이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베드로의 설교가 유대인에게 쫙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고기 잡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와야 되는 건데 내가 직접 믿어야만 합니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첫째는 주님이시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 형제자매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될 때 완전하게 믿음의 결실을 맺어 나가는 일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아마 그 자녀들을 이제 엄마 부모 옆에 있지 않고 또 멀리 가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또 여행 중에 있는 자녀라든지, 결혼하지 않아서 독립하지 않아서 홀로 이제 그렇게 떨어져서 있는 학생과 이렇게 여행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부모로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걱정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여러 가지의 어떤 것이 있겠죠. 그래서 문자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어떤 걸 사실도 안 하고 다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으세요. 우리에게 문자가 내가 표현을 하면 문자가 나에게 때로는 할 때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럼 문자를 읽어보면 그 문자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밥 잘 먹었니? 너 건강하니? 오늘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인 것처럼, 부모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는. 이 성경이 아까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너 후대에 가서 너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는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이 이 땅에 터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줄이야. 이거 인간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 땅의 얘기로는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다. 너희는 열방의 아비가 된대요. 많은 자의 아비가 된대요. 누가? 아브라함이. 너희 후손이 모든 것을 창대케 하고 악인의 그 문을, 성문을 다 부수지라 하는 이 역사를, 그 말씀을 보면 단순히 저는 나도 어떻게 알았냐면 이 세상에 지금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이 세상을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복을 얻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음성으로 전화로 들려주지 않고 문자로 나에게 남겨줬어요. 남겨준 것을 내가 문자로 확인해 봤더니 문자로 남겨준 게 뭐예요? 여기 남겨줬잖아요. 남겨준 것을 확인해 봤더니 너희가 복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여튼 우리 영장님들 승리하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나를 정말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하려고 그럴 때 많은 것이 나를 정말 내 생각 속으로 이게 잡는 것도 있었고 나는 잡히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잡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를 때 설명시키는 이 귀한 사실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나서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또한 하늘의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우리에게 또한 일으키시고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했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해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넉넉함으로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매 내가 능력 속에 행하게 됨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먹여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